오늘은 최순실과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을 성경의 빛으로 조명한다.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순실은 엔돌의 무당인가 아니면 롯의 처인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는 엔돌의, 성경에 나오는 엔돌의 무당과 같은 그런 무당인가, 아니면은 성경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교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1977년에 이르러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마음 전국 대학생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1979년 6월 10일에는 제1회 새마음 제전에서 개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마음 봉사단, 이전에 구국선교회라고 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가 시작한 그 구국선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새마음 봉사단이 됐습니다. 이 새마음 봉사단에 박근혜 그 당시 영예께서 이제 총재가 됐고, 그래서 박근혜 씨의 옆자리에 앉게 되고 아주 가까이 동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는 1982년에서 86년에 첫 번째 결혼을 했고, 두 번째로 결혼한 것은 1995년에서 2014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정윤회라고 세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1986년에는 당시에 박근혜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유경재단에 이 최태민 또 최순실 두 부녀가 경영하는 일에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태민 씨가 이제 이 박근혜 씨를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에 유경재단, 또 그전에는 영남대학, 그전에는 이제 구국선교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박근혜 지금의 대통령과 매우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지내면서 그때 많이 횡령도 하고 또 사기도 했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 최순실 씨가 이제 아버지의 서후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런 대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태민 씨는 자기 딸 최순실이 자신과 같이 뭐 이 해몽도 하고 현몽도 하고 이렇게 뭔가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예지력이 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일들을 예측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까이 하게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8년이 돼서 박근혜 씨가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때 이 최순실 또 정윤회, 결혼했으니까 부부죠. 부부와 같은 아파트 동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깝게 지내게 됐고, 그때 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그 당시엔 박근혜 국회의원에 이제 뭐 그 옷도 이렇게 코딩해주고 또 뭐 머리도 만져주고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박근혜 씨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고 총재가 되었는데,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총재 비서실장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이르러서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유세를 돕다가, 서울시장 선거 유세를 돕다가 이 괴한에게 면도칼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 턱 밑에가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이 그 면도칼에 의해서 비었죠. 네.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뛰어나와서 면도칼을 가지고 그었는데 참 다행이었죠. 얼굴 눈에 띄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마루 밑에 그 목을 그렇게 근 것도 아니고 아주 진짜 그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이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네. 근데 그때 매우 이 박근혜 씨가 의연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국민들이 그때 박근혜 씨를 상당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위기를 만나도 남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아주 침착하게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겠죠. 그때 이 최순실 이 가정이 아주 극진히 이 박근혜 씨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달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된 몸인데, 옆에서 가족 이상으로 그렇게 돌보아주니까, 자기 생명으로 돌보아주니까, 가까워질 수밖에요. 근데 2014년 말이 되어서, 박근혜 씨는 이제 2012년에 대통령 당선이 됐고, 2014년 말에 이 경찰관 박관천 씨가 박근혜 정부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라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본래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할 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수사받으면서 수사관들에게 한 말이 이게 전해졌는데 자기도 이 말이 이렇게 밖으로 유포될 줄은 자기도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네. 끝까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밝히지 않고 무덤까지 가겠다. 그 이유를 밝히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 나도 그렇고. 그러면서 종래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떠돌았어요. 최순실이 대통령 위에 상전처럼 그렇게 그 위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조종을 한다. 이런 말이 이 박관천 이 경찰관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박관천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밖으로 유출한 혐의 때문에 형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죠. 2016년 이번해 10월 말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관계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최순실의 그 딸 정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으로 특혜를 받고 입학을 했다. 또 그 다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하여튼 학점도 그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정한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각한 일이 10월 달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런 소문이 막 파다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서 이권을 챙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2016년 10월 24일부터 최순실이 이런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도 받아보았고 각종 정부 보고 문서도 받아보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자료까지 받아보았고 또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외교 문서까지 사전에 받아보고 또한 국정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네. 이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나 또 이 대통령 참모들이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아줌마인데
이런 한 개인에게 이렇게 문건이 갔다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사 발표가 불과 2, 3일 전에 있었죠. 제가 지금 쓰는 자료는 조선닷컴에 있는 자료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11월 24일 자료니까 어저께 그제 그런 자료입니다. 신문에 이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의 늪에 빠진 최순실.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최 씨가 현 정권 출범 후에 최근까지 정부 인사 및 외교 안보 자료 등 청와대 기밀 문건 47건을 받아보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는 이렇게 그렇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받은 것 외에는 다른 건 일절 받은 게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자, 이 거짓말의 늪에 빠진 최순실, 이 제목으로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르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미르는 이제 그런, 우리 순 한국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용재단입니다. 미르재단 일에는 내가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순실 씨가 오리발을 냅니다.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최순실이 미르재단 이름에서부터 임원진 사무실 위치까지 결정했다. 그 재단은 미르로 해라. 이렇게 결정도 최 씨가 했고, 임원진도 최 씨가 다 결정했고, 그 어디에 사무실이 위치할 건가도 이 최순실 씨가 다 결정했다고 그렇게 검찰이 말을 합니다. 또 이 최순실 씨는 지난해 9월, 10월 이때 우리 기업 삼성이 독일에 있는 회사 비덱 스포츠라고 하는 곳에 35억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최순실 씨는 이 돈을 승마 선수를 육성하는 일을 위해 썼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검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이 돈으로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과 이 최순실 씨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자기 개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여기 계좌 추적도 해보고 휴대전화 그것도 또 청와대 문건도 검토해보고 그런 속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검찰이 이제 이런 질문을 최순실 씨에게 취조하면서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모릅니다. 잡아뜯었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관이 그러면 그 회사 대표 이아무개 씨를 알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역시 난 모릅니다. 딱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KD 코퍼레이션 대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최순실 씨에게 현대차 납품을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에서 현대차에 부속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청탁한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1,000만 원짜리 샤넬백과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뇌물로 주는 것이에요.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2014년 말 이 씨에게 현대차 납품을 부탁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씨 회사 소개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압수한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근거로 현대차가 KD 코퍼레이션과 10억여 원 규모
납품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는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한 결과다. 그 KD 코퍼레이션은 그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라고 하는 그 딸의 이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랍니다. 딸의 친구의 아버지예요. 최순실 씨에게 5천만 원 뇌물을 주고 이제 자기 회사 물건을 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했는데 최 씨는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대통령은 이제 이것을 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현대차에 이 KD 코퍼레이션이 납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검찰이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박 대통령도 여기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 야단이 난 것이죠. 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최순실 때문에 지금 뭐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한 여자 때문에 국정이 농단을 당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금 아주 반쪽이 날 그런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요. 또 탄핵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야당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심지어 여당인 이 새누리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우리가 먼저 이 탄핵에 그 앞장서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까지 여당에서 그렇게 나왔고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이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했고 김대중 칼럼이라고 그 조선일보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을 며칠 전에 쓴 글을 읽어보니까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무슨 책임이 있는가? 대통령이 이제 김아무개 그분을 이제 그 총리로 내세우고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총리에게 내각을 위임하고 자기는 외교 이 분야에만 국방 이런 분야에만 자기가 그 힘을 쏟겠다. 그걸 야당에서 그냥 박차버리는 바람에 타협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야당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뭐 야당이 책임이 없겠어요? 여당이 책임이 없겠어요? 대통령이 책임이 없겠어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책임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이렇게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시작하라고 그렇게까지 그 친박 의원들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내년 후반기까지 이렇게 국정이 마비된 상태로 갈 수가 있다. 대단히 정말 나라로 볼 때는 위기죠.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거의 식물 그 대통령이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경제가 많이 망가질 거는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 김대중 칼럼에서 그분이 한 얘기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 원로들과 여야 정치인들과 다 모여서 대타협을 이루기를 바란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죽이자고 싸우면 서로 분열하고 다투면 집안이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이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최순실 씨가 누구입니까? 최순실은 엔돌의 무당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최순실 씨가 무당이다. 그래서 이 무당의 말을 듣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사를 결정했다. 무당 정치를 한 것이다.
샤머니즘이 한국의 청와대를 장악했고 그래서 나라 일을 말아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야당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의 이 정두원 그 전에 한나라당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뭐 어려울 때 가까워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술적인 것이다.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매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무당인데 그 무당에 의해서 이 모든 지시를 받고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대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공개적인 이 석상에서 뭐 여러 가지 듣기에 민망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격이 뭐가 됐습니까? 네. 국제적으로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여기에 이 최순실은 진짜 무당이었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순실을 뭐 알고 뭐 동정하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이 최순실에 대해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뭔가 비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럴 이유가 제가 뭐가 있습니까? 설교자로서. 네. 지금 어떻게 하면 이번 사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뭔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배우려고 하고 또 위로도 받으려고 하고 격려도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해결책을 얻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방향도 설정하고 싶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듣고 하는데요. 왜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당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기에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무당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거기 하나에 속합니다.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그 신문에 그 한국교회 기독교 신문에 의하면 10월 28일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연 씨와 함께 그 정유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네. 무당이 왜 교회를 나갑니까?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최순실 씨가 평소에 무당을 5명씩이나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 무당들한테 가서 많이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당이 아니죠. 무당이 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죠. 최순실 씨가 그러면 그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당 찾아간 무당은 아니에요. 네. 하여간에 이 최순실 씨가 딸과 함께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 주요 언론에서 도무지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완전히 최순실 씨를 이 무당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적어요. 전효옥 의원이나 뭐 지금 좀 전에 정두원 의원 이야기나 이런 것만 적어가지고 그냥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당인 것처럼 엮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민감해서 그런가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이런 말을 신문에서 이런 말 적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정보는 싹 빼버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가 못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완전히 그 트럼프에 대해서 배격해서
나쁜 점만 그렇게 얘기하고 트럼프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부각시키는 그 미국의 CNN, NBC, 이 ABC, CBS 주요 방송들 다 팍스 빼고 난 다음에 팍스 뉴스 빼고 다 그런 걸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언론도 제가 이번에 참 실망을 했어요. 이 조선일보 같은 이 신문은 제가 오랫동안 제가 보고 해외에 나와서도 계속 조선닷컴을 보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조선일보에 이 글 쓴 걸로 보니까 치우친 감이 참 많아요. 좀 고치면 좋겠어요. 저는 해외에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새누리당 당원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간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자, 뉴스앤조회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시사인은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의 친구 말을 인용해서 최순실 씨와 정유연 씨가 모녀가 2000년경부터 강남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다 큰 교회들이에요. 강남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이런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보도했다. 실제 최 씨가 2010년부터 다닌 A 교회를 찾은 시사인은 시사인이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A 교회를 찾아가서 최 씨가 2010년부터 A 교회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찾아간 겁니다. 최 씨를 아는 교인과 만났습니다. 이 기자가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자에게 하는 말이 그는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교회 대표 신자였다. 이 두 사람이 교회 대표 신자였다고 그러네요. 대표 신자였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듣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무당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요 댓글에 이런 걸 달아놓습니다. 김 목사 이 말 할 때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고. 무슨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참나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네. 자기하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말을 해요. 사실이 아닌 말을 막 합니다. 교회 대표 신자였다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몇 년 전까지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가 자주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거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는 얘기네요. 교회 주보에는 최순실 씨, 정유연 씨, 정윤혜 씨 가족입니다. 엄마, 아버지, 딸입니다. 헌금을 내며 쓴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거 가지고 또 말을 하네요. 헌금을 냈다고 할 때 제가 씩 웃었다고요. 참나. 네. 그냥 사실대로 읽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이 심해요. 하여간에 헌금을 내며 쓴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다. 무당이 이런 일 하겠습니까? 물론 무당이 자기 신분 속이고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보다 무당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무당이 교회까지 와서 헌금 내고 기도 제목 적어서 내고 무슨 거기에 자주 교회 나오고 15년 동안 교회를 왜 다녀요? 무당이. 그 말입니다. 최순실 정유연이 쓴 기도 제목입니다. 헌금 아마 봉투에 썼나 보죠. 좋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연히 앞날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단순한 기도예요. 네. 흔한 기도입니다. 이게 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네. 자기 이기적인 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로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감사헌금에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소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당이 하는 말 같지는 않아요.
네, 뭐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뭐 좀 이상한 기도지만, 네. 최순도 언니가 한 얘기는 삼성동 건물이 팔리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왜 하는가? 네. 하나님 동행해 주소서. 이런 기도 왜 하는가? 네. 이건 뭐 무당이 하는 일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이렇게 해서 무당이 아니라고 하는 제 추정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지 그런 일을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동일합니다. 무당일 수도 있겠죠. 뭐 교회 15년 동안 다니면서 헌금하고 뭐 기도 제목 내고 뭐 등등 하면서 말이죠. 네. 그렇지만 무당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 때 무당이 무슨 교회를 15년 동안 나와서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뭐 그럽니까? 그런 무당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은 기사를 보도를 해야죠. 그리고 보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난 이 사람 무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괜찮아요. 기사를 이렇게 쓰고 이런 얘기 싹 빼버리고 그냥 막 이 최순실을 어떻게든지 무당 만들려고 하는데 뭐 최순실이 무당이거나 아니거나 나쁜 건 확실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뭐 이렇게 지어진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하지 않는 언론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이건 2차 담화에서 말한 것이군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믿건 안 믿건 그건 당신의 결정이고 당신의 이 생각이지만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부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을 전혀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나를 컨트롤한다. 뭐 호수아비 같이 날 만들어서 꼭두각시 같이 말을 만들어서 뭐 아주 무슨 뭐 무당 같은 사람이 나를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꿈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믿고 막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조정을 받는다고? 네. 이런 말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물론 100% 나에게는 조정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합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자,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15년 이상 교회 나간 그 증거, 네. 무당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완전히 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TV조선 뉴스를 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 의문에 쌓인 최태민은 어떤 인물인가 두 번 나오는데 1번, 2번에서 1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 설교 마친 다음에 설교 다 보신 다음에 시청하시고 들어가서 한번 유튜브에서 보세요. TV조선 뉴스를 쏘다 의문에 쌓인 최태민은 어떤 인물인가. 여기에 이영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전 숙모회 회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숙모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이제 숙모하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회장입니다. 전 회장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무속인이 되려면, 무당이 되려면 겨울철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고 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분은 이 최순실 씨가 뭐라고 원망을 했는가 하면 저 이영도 씨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영도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딸이 아버지를 다 사랑하는 마음, 그거 다 그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앵커가 왜 그런 그 원망을 들으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최태민이 안 좋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속이 상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영도 회장이 최순실 씨를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원수가 된 사이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 얘기를 합니다. 무속인이 무당이 되려면 겨울철에 얼음 깨고 들어가고 산기도 하고 그래야 그런 예지력, 그 무당의 그런 어떤 뭐 신내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최순실이 같은 경우는 그냥 강남의 아주 보통 사람 중에서도 아주 격이 낮은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아주 강남 아줌마 가운데도 보통에서도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 바로 이 최순실 아닙니까? 그런 단계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 심령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자꾸 그렇게 만들고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최순실을 마녀로 무당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언론들. 계속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용모 전 숙모회 회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또 언론이 또 세계에 퍼져나가고 뭐 이런 국격에서도 그렇고 이 국가의 위신 채통이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죠. 정치인들도 알아야 되고 언론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것인데 또 그다음에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냥 보통 아줌마 중에서도 수준이 잔뜩 떨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뜩 수준이 떨어지는 그 사람, 그 자식 대학 엉터리로 넣으려고, 이대 엉터리로 넣으려고 문제 일으키고 아까 그것 때문에 이화 여자대학교 총장이 막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또 자기 딸도 한 일주일 전인가 이대 스스로 자기가 자퇴해버렸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죠. 왜 문제가 없어요? 최순실 가정에, 최순실 씨에게. 문제 일으키고 또 또 그것도 실력 안 되는 승마에 대해 갖고 심판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심판하고 다투고 다 보시지 않아요. 아주 이분이 굉장히 그냥 역경을 내며 말씀하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좀 역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뭐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들고 와서 그게 무슨 뭐 심령의 관계고 그게 뭐 무당과 뭐 무속인과 무슨 뭐 그 따르는 사람과의 뭐 이런 그 관계고 예속된 관계고 뭘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들고 와서 그러니까 요새 무속인들도 들고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어떤 그 무당 이름이 뭔가 하는 사람이 동영상에 아주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최순실은 무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한 20분 동안 장광설을 펼치더라고요. 네. 진짜 아주 그냥 무당들 아주 망신시킨다고 말이죠. 가짜가.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순실에 대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당 그 정도 될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그 앞에 최태민 씨나 이 사술과 관련된 뭐 영매 죽은 자와 접촉하고 뭐 죽은 자로부터 뭐 정보를 받고 죽은 자와 산자를 뭐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와 또 이 딸 이 박근혜 씨를 뭐 이렇게 서로 영매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이 있다면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성경은 그 죄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수로의 죄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사수로의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당을 하는 분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은 바로 무당의 일이 죄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점을 치는 것도 죄고 뭐 죽은 자 불러낸 초혼하는 것 그리고 그 뭔가 산자와 이렇게 그 대화를 유도하는 것 영매 이런 걸 영매라고 합니다. 이게 다 죄라고 성경에 사수로의 죄 sin of witchcraft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뭐 불 가운데로 막 아들 딸을 막 지나가게 합니다. 뭐 어떤 그 무당들은 보면 막 이 숯불 위에 막 그냥 그 맨발로 막 걷고 작두 위에 막 그 맨발로 막 걸으면서 베지 않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건 무엇입니까? 신이 내린 거죠. 악신이 내린 거죠. 악령이 그에게 내린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여기 뭐가 있네.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악령의 존재가 있죠. 악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악령과 교제하게 되고 악령에게 교제를 시작하면 악령이 결국은 설득을 해서 악령 편에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수로의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보니까 뭐 다음에는 뭐가 안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대박이 터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길흉을 말하는 자나 마술하는 자나 이거는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마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초혼자를 영매를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같은 원리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연말 연시가 됐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거나 무슨 뭐 명당 자리를 봐서 그 다음에 뭐 그 부모 조상 뭐 그 산소를 거기다 모신다고 하거나 이런 모든 무당과 관계된 이런 것들 악령과 관계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은 사수로의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뭐 그 정치 선거철이 되면은 점쟁이들 찾아내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따지는 사람들 성경에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화투장 가지고 뭐 혹은 뭐 신문에서 무슨 뭐 어떤 뭐 내일의 오늘의 운수 뭐 이런 것도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혐오하신다는 말씀에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내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다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다 쫓겨나도록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런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계속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길흉을 말하는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만나서 구술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정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에도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영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사수로의 죄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곁에 가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도된 죽은 자와의 대화에 대한 성경의 강력한 경고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이 제목으로 찾아보시거나 혹은 제가 끝날 때 이제 웹사이트를 드릴 때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네 번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옵션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순실이 무당과 같은 존재인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순실은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인가? 롯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제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자기의 식솔들과 재산을 끌고 그리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소돔 고모라는 지금까지도 그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경우, 그런 사람,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을 소돔 고모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지역을 이 유황불로 부으셔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이 롯,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롯이 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 롯 가정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 말을 롯이 가서 나와야 돼.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심판이 와요. 어서 나갑시다. 나가자고. 사위들 보고 나가자고. 장인어른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롯의 신앙 간증이 얼마나 약했던가를 볼 수가 있죠. 자기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롯은 모든 거 다 놔두고 이제 목숨만 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처와 함께 딸들과 함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옆에 있는 성읍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불로 그냥 비처럼 내리셔서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 죄로 충만한 도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유황불로 비같이 내리셔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들의 가산, 그들의 가축, 사람과 함께 다 무섭게 아주 완전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다 롯의 가족들이 막 피해 도망 나오죠. 그러면 날 살려라고 막 달려 나오는데 천사가 뒤를 결코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지금 롯과 그 딸 둘이 지금 막 가는 것을 보시는데 왼쪽에 보시면 동그란 이 원 안에 한 작은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돌아보았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힐끗 본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하면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자기의 어떤 이 살았던 예전의 그 모습, 그 자기의 재산, 자기의 뭐 이런 것들, 미련을 가지고 그걸 주시를 한 겁니다. 그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하기를 위해서 그 어떤 소금 성분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져서 유황불 떨어질 때 그런 떨어져서 이 롯의 아내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냥 거기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할 그 죄악의 세상, 이걸 미련을 가지고 돌아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롯의 아내가 아주 그 심판의 절정의 순간에 게다가 경고의 말까지 들었는데, 천사의 경고의 말도 있었는데 미련을 가지고 주시하고 돌아보는 그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른 롯과 두 딸들은 무사히 도망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가? 함께 세상 풍조에 말려서 죄 짓고 죄를 즐기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직장이든 사업터든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거의 20년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이 빛을 발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사의 이 고소장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하는 건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롯의 처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은 그냥 이 사람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주 전체를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세 번째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세상의 의미는 바로 죄악 세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죄악 세상의 세상 정욕,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할 때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야고보서 4장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횡령하고 사기치고 뇌물 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법을 어기고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 마음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피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피해야 합니다. 이 돈과 같은 것들, 탐심을 품는 것들,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경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하기를 원한 그것이 다 악한 동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벌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자 하고 또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고, 이게 잘못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돈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의 본보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횡령하고 전횡하고 사기치고 뇌물 주고받고 이런 그 일만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이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4장 19절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성경에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고 버리시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 문제로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최순실과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을 성경의 빛으로 조명한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순실은 엔돌의 무당인가 아니면 로스의 처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심이 있으셔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지금 여기에 도달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한 분이 있더라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그 영원한 형벌을 누군가가 나 대신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신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 이 시간 들어오십시오.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영원히 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이 컴퓨터로 하시면 다시 리와인드에서 들어가셔서 기도를 다시 여러분이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구원의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그런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 저의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동영상을 소개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 맨 아래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어서 어떻게 이 사역을 후원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